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분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들 가운데 다시 분열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였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주간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2주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 말씀하셨고, 지난주에 했었던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지난주는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살며시 웃고만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나는 누구다 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들었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은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나는 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악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나를 도와줄 나의 지금 상황에서 해결해 줄 일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어떤 관계에서 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나의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 취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진짜 위할 사람과 그 마음을 악용해서 오히려 더 빼앗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궁지에 몰린 사람을 이용해서 더 그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던 시대도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결국 벌을 받고 있었고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도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리 같은 사람은 또 경제적으로 착취하기도 하고 서로 또 물고 뜯기도 하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죠. 이런 일들이 점점 반복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발 오셔서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때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매우 어려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얘기하신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반드시 구원자를 보낼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메시아가 아닌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 5장 34절 이후에 보면 한 2명 정도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는데 드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야, 나를 따르면 내가 구원할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따랐어요.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유다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인물만 이미 2명이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진짜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믿을까요? 오히려 믿기 어려울 겁니다. 아예 아무도 없었다가 예수님이 처음 나타나신 거면 그래 이분이 메시아가 맞겠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가 맞을까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임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 분입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들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신을 알 수 있도록 하나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한 바람은 이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조금씩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내용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양과 목자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는 봤을 거고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강원도 쪽에 양떼 목장도 있으니까 양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목자가 어떤 역할인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다윗을 통하여서 목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아마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비유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장 1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봅시다.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어떤 우리 안에 양들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들어갈 때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자기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넘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는 사람이 있고 양들을 착취하기 위해 오는 강도가 있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3절에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정말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잘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목자는 양을 잘 알고 있고 반대로 양도 목자를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슬픈 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청년 목회를 할 때 굉장히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워낙 잘 알려져 있어서 이단 종교로, 그 다음에 사이비 집단이죠, 그렇게 알고 있는 신천지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 청년이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바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상황에선 도무지 해결할 수 없었죠. 그리고 교회에서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나눴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뭘 원하는지를 수집을 했고 결국 팀을 짜서 그 친구를 삼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네가 원하는 부분을 이뤄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잘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를 어떤 모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수님을 소개시켜줬고, 그리고 또 마침 선교사님이 왔는데 너가 원하는 길들을 열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진짜 기도의 응답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임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 무리였던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갈급한 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결국 그것으로 물어가게 됐고, 결국 그 친구는 그게 다 거짓임을 밝혀졌고 교회에서 생활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형편도 점점 어려워진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일을 겪고 제가 담당 목회자였는데 너무 참담했습니다. 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접근하고 그리고 그를 망가뜨리고 파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참담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안에 어떤 욕심들, 간절히 원하는 것 아니면 피하고 싶은 것,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인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목회자기 때문에 이건 정말 깨어서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반면으로는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감사한 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한테 찾아온 기회이긴 한데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건가요? 아니면 좀 막아주세요. 굉장히 저에겐 유혹적인데 아닌 것 같으면, 이것이 유혹이면 막아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그 친구는 다행히 신천지에 접근인 걸 알고 그곳에 가지 않아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고 청년 여러분들과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음성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원함과 여러분들의 두려움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빼앗을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삼킬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와서 여러분들을 잡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 알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기를 원한다. 그리고 양들인 너희들도 나를 잘 알아서 내 목소리가 아니면 잘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진정 예수님과 친밀한 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어지러운 세대에 거짓 선지자와 같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음성과 나를 유혹하는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7절 말씀부터 이제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정적으로 있었던 양의 울타리는 울타리가 잘 쳐져 있고 정식으로 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풀을 뜯기 위해서 양들을 데려가다가 좀 멀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밤이 돼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는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됩니다. 근데 밤은 매우 위험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리가 와서 그러니까 잡아가기도 하니까 목자들이 돌로 그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문은 갑작스럽게 만들 수가 없고, 그다음에 양들도 드나들어야 되니까 그 문 자리에 목자가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그곳 가운데 들어오게 하고 일이나 다른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그것을 막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건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는 목자의 역할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내 양을 알아보고 들어오게 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무리면 못 들어가게 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미혹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드다가 일어나서도 한 400명 정도 따랐고, 유다도 구체적인 인원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전에 와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거듭 얘기하시는 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내가 너희들을 이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실감이 날까를 좀 고민해 봤어요. 대학생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담당 교수님과 지도 교수님이 있죠. 그 담당 지도 교수님이 예수님이면 어떨 것 같아요? 갑자기 행복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의 부장님, 여러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그 관리자가, 그리고 아니면 CEO가 예수님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너무 행복하죠. 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돌보는 자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그리고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마음껏 먹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10절에 명확하게 하시죠.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학교나 회사, 그리고 거기에 있는 관리자분들은 어떤가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적지 않습니다. 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부장님도 교수님이셔서 아이들 잘 가르치고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헌신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 여기 나온 도둑처럼 내가 열심히 연구한 거 자기 이름으로 올리고, 그죠? 이제 박박 이 갈리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내 시간들 착취해서 자기 것으로 쓰고 청년의 시간들에 있었던 것들을 많이 빼앗고 하는 그런 도둑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실은 CEO나 그다음에 중간 관리자, 그리고 사업하는 친구들의 어떤 가맹점 본사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자기 배부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이 어려운 사람들, 자기 스스로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들을 잘 돕는 것이 원래 본질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경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입사원이 오면 이 사람을 어떻게 부려먹을까, 빼앗아 먹을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관리자이시라면 처음 신입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회사의 일들을 잘 숙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능숙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지도자로 어떻게 잘 클까?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어떻게 균형을 이룰까?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사람들이 관리자고 부장이에요. 너무 이상적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 거리가 멀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 시대 안에 이런 강도와 도둑들이 정말 많다. 그리고 도둑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가 점점 그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죽어가잖아요. 회사에 살아가고 대학원 생활하고 연구생 생활하고 대학교 생활할 때 점점 말라가잖아요. 그래서 죽이고 파괴하는 것이 도둑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 품지 않은 도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희생당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런데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하다라는 뜻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좋은 목자다. 그래서 내가 온 이유는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더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그렇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듣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따를 것이냐입니다. 결국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면 알수록 그분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빼앗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 우리를 정말 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잘 따를 겁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이끌어서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으로 예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앞서는 강도 이야기했는데 이제 삭군으로 넘어갔습니다. 삭군은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목자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도와는 좀 다르게 양들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양들을 다시 우리로 넣기도 합니다. 일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기 상황이 닥치면 달라집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리가 오는 것을 봤을 때 삭구는 그냥 양들을 놓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양들이 이리에 잡혀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양들을 지킵니다. 이리와 싸우는 거죠. 자기가 다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하는 일도 비슷합니다. 여기에서는 저로 좀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또 저를 통해서 들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점점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신뢰하게 하는 목적 자체가 이제 나를 신뢰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써야지.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개척할 때 데리고 와가지고 이들을 교회에 어떤 헌신자로 써야겠다. 그리고 이들이랑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좀 이뤄봐야겠다. 여러분 똑같은 목회자인데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삭군과 진짜 목자가 갈립니다.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똑같고요, 여러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딱 생기면, 그래서 저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저를 위한 사역, 그리고 여러분들을 저를 위한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냈다가 저한테 위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다 버리고 도망가겠죠. 안 그럴 거여서 저를 예를 든 겁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목자라고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목자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그 본심, 중심이 다릅니다. 정말 양들을 알고 양들을 사랑해서 양들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누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정말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목회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삭군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대표적인 삭군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학자들. 어려운 시대예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경건하게 보였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경건한 옷 입고 그래서 나는 좀 경건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켜,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믿을만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과부가 생기면 그 재산을 처리하는 걸 대부분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그런 종교인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을만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좀 정리 잘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가산을 삼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면 돈을 착취하는 거죠. 앞에 말씀드렸던 신천지나 사이비 집단은 아예 대놓고 하는 사람들이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 있고, 결국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처럼 하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적지 않습니다.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 청년 시대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결정하는 것도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겉으로 잘 몰라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위기 상황이 되어서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하는 사이비 집단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대의 강도도 있고 목자랑 비슷한 사꾼도 있는데 나는 좋은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하시는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목자고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래서 예수님을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살면서 예수님을 알면 좋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런 강도나 사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없으면 그래 뭐 예수님 알면 좋지, 그런 것도 용인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강도와 사꾼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를 안다. 여러분 이 청년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얘기하실 때 이 안다는 긴밀한 관계에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인데 제가 어떤 연예인은 그냥 알아요. 되게 유명한 여인이니까. 그런 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랑 제 가족, 저와 제 아들의 관계처럼 서로 함께 살면서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하시냐면 내가 양들을 아는데 마치 내가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서로 긴밀하게 되어 있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양들을 알고 양들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 적당히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 서로 알듯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이런 관계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온전히 알고 계시고 그런 관계 있고 자신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정리합니다. 앞서 거짓 선지자들이 왔을 때 대부분 그들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근데 우리도 그 뒷길을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는 없었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는 어떻죠? 앞서 거짓 선지자가 처형당한 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거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못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걸 가르치실 때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처형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지만 너희들을 위해서 내어주는 거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죽으심까지도 이야기하고 계시고 나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일들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19절에 이 말씀 때문에 사람들에게 분열이 일어납니다.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미쳤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이 눈을 뜬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던 건 그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일을 벌이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나눴던 그 일을 일으키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여러분 살면서 일상과 다른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일들이 있죠. 이거는 그냥 사람으로서 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시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상황을 해결하는 것도 물론 1차적인 부분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너의 목자야.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너를 잘 알고 있어.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해. 나는 너를 이끌어가고 구원할 거야. 나는 너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건질 수 있는 이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벌어지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끝나면 예수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또 생기면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계속 문제만 생겨요. 그래서 청년회 때 이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아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해결은 됐어요. 또 생기죠. 그리고 또 생기죠.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생기고 해결된 것 같은데 또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자 하는 것, 그 상황의 해결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거기까지 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다른 상황이 생겨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으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이것 가운데 능력으로 이끄실 분이야라는 믿음이 있으면 상황이 또 생겨도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상황이 생겨도 처음에는 좀 낯설 수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서 좀 고민은 하겠지만 그 뒤에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것을 이제는 여유 있게 넘어가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처의 비결을 배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앞에 요한복음도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찬양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의 보호자이시고 목자이심을 믿으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해요. 그럴 때 나의 지금 상황을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다. 절대 나는 혼자가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역팀장, 부팀장, 그리고 셀 리더, 인턴 이제 앞에 나와서 인사하고 또 임명식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셀 그리고 사역팀, 그 목자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각 셀에 예수님이 목자이시니 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사랑과 보호하심 아래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팀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팀장, 부팀장, 셀 리더, 인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셀의 모임, 교회의 모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역팀 안에 정말 예수님이 목자이심을 믿고 그것을 맡기면서 예수님 안에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